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역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얼굴을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윤택해 보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법은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기간이 깁니다. 한 자녀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니까 700일이 넘습니다. 아이가 한 명에 대해서 엄마가 1년, 아빠가 1년이니까 도합 2년 동안 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스웨덴보다도 훨씬 깁니다. 스웨덴이 480일이니까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깁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자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13.4%인데 스웨덴, 노르웨이에 비하면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육아휴직이 전반적으로 여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45%가 남자, 노르웨이는 40%, 독일은 25%, 덴마크 24%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3%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 근로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선진국은 국가에서 아예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과는 격차를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이 잘 되어야 사회가 잘 된다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사회가 잘 되어야 가정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아이들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등하교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애들 자립심을 키워야지 왜 그렇게 키우냐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원래 자립심 키우기로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욕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 전체가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또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전체가 통학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타는 곳에 부모가 반드시 데리러 나가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동행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그리고 집이 학교에서 허락해 주는 만큼 가까운 거리면 거기에 한해서 동행 통학을 허락을 해 줍니다. 학교가 멀건 가깝건 상관없이 그 외에는 다 지켜야 합니다. 프랑스와 캐나다도 초등학교는 반드시 부모가 직접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학교가 멀어서가 아니라 거리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 줍니다. 애가 학교 가는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함께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명목보다는 동행해 준다라는 의미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직장 출근하기 싫지 않습니까? 명절 끝나가면 괜히 이렇게 막 날을 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못하고 학원으로 가야 하는 아이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종일토록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아침 등굣길에 동행해 주면서 말벗도 되어주고 네 뒤에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시켜 준다면 아이들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학교에는 입구에 교장 선생님이 꼭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반기고 그 시간에 부모가 데리고 나오니까 교장 선생님과 학부형이 매일 인사를 합니다. 통영에도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은
등하굣길에 꼭 교문에 서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보다 동행이 가족을 위하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이지만 저도 예전에 서리집사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 낳아가지고 처음에 교회에서 나이 어린 집사 생활을 할 때 저는 안동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좀 무거웠습니다, 애가. 그래서 이 무거운 아이는 내가 드는 게 좋겠구나 싶어서 그때 애기띠를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어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애기띠를 해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쩔 줄을 모르고 이 구석으로 피해가고 저 구석으로 피해가고, 목사님 아들 애기띠에서 김집사 교회 왔더라 막 여기저기 소문도 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옷실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전도를 했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좀 드리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잠옷실에 들어갔더니 애기 엄마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잠옷실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루고 다닙니다. 애기 아빠들이 당연하게 애기띠 메고 젖병 가방 들고 그렇게 하고 태연하게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20몇 년 동안 세상이 그만큼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돈으로는 가족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식은 부모 중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아이를 양육하고 라는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경험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면서 교육 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교육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여자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교육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여자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교육의 영역이 있고, 또 남자아이도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양육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이 상식적인 내용을 인간은 멀리도 두르고 둘러서 21세기에 이르러서 겨우 원점에 돌아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 따르기 싫으냐?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뭐라도 대답을 해준다면 그거는 그래도 좀 양호한 것이죠.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피해버린다면 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고 외면하는 아이를 쫓아가서 강요하듯 묻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먼저 대화를 하여야 내가 자식에게 정보를 주고 자식도 나에게 정보를 주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막연히 자식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을 듣고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식과 소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할 기회도 없다면, 대답을 들을 타이밍도 잡지 못한다면 위험해집니다.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순종을 강요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불의한 일에 복종하도록 하면 보고 있으면 가슴 답답하고 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왜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합니까?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서 자식이 보기에 따를 수 있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자식은 그것이 옳은 줄을 알고 똑같이 모방하며 따르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 자식은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식은 여러분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아닌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자식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려 들어도 자식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도저히 속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더 늦기 전에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로 먼저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보여주려면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고 판단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노력,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보게 할 기회를 늘리는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을 그냥 갖다 붙이면 공식대로 탁탁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와 인간관계에는 인간이 해야 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지지 않습니까? 학교 시간에나 학원 다녀오는 아이를 마중 나가려면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여리고 작은 어깨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이 무서운 세상을 혼자 종일 휘젓고 다니고 집에 돌아오는 아이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사랑해 주어야 할 의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고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잉보호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자립심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키워주어야 할 자립심은 외형적인 강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튼튼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약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서투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늘려야지 자식이 늘릴 줄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또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대해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부모를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은 복된 가정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장수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만약 오래 살게 되더라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장수하는 것도 사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모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쉬운 표현을 말씀드리면 자식을 열받게 하지 마라 입니다. 자식이 언제 제일 화낼까요? 언제 열받아 할까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제일 좋겠죠. 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화가 나느냐 한번 물어보면 답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답을 안 해주면 또 한번 그 앞에 고민을 더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주로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제일 열받아 합니다. 과자 안 사주고 PC방 안 보내준다고 열받아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에 대하여 너무 몰라주고 자기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몇 살이라 그럽니까? 중2. 김정은도 두려워하는 중2. 네, 저희 집에 아이가 이제 중2입니다. 막내가. 두렵습니다. 솔직히. 럭비공 같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어떤 날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지만 어떤 날은 고개 휙 돌리고 가버립니다. 그다음 순간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합니다. 힘든 아이들이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힘들고 불만이 가득한 이유는 자기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관심과 대화가 필요한데 해법은 역시 동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혀 꾸려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바랍니까? 길을 모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 압니다.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 자꾸만 혼자 움츠려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때가 되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시키면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도 다 아는데 잘 안 돼서 더 답답하고 그렇게 혼자 있는 모습이 스스로 힘들게 느껴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선생님도 부모님도 친구도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면 부모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손을 잡아주면 친구와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때 필요한 것이죠. 학교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도 자식들은 외롭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막 수다를 떨지요. 하지만 정작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친구 많다고 해도 그 아이들 중에 네 마음을 털어놓고 제대로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마음 주고받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등하교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신 적 있습니까? 뜻밖의 굉장히 외로운 모습으로 학교를 가고 학교를 마치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고 자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벼랑 위에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아무 때나 막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시도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보호하고 성장시켜 줍니다. 자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하게 키운다는 미명 아래 자식을 외톨이로 두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고 하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자식도 있는데 그것은 자식이 다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투른 부모라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눈치만 보지도 말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식에게 해로울 것이 없는데 문제는 부모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에게 줄 것이 없고 결국에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식 앞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늘의 부모입니다.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자식은 헷갈려 합니다.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속물이 되라 그러면 자식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신앙적인 기준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다 키워놓고 나서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때늦은 후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사랑하고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기에는 이겨라, 이를 악물고 해라,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지 마라,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 양보하지 마라,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대로 양육하셔서 자식들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복받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의 몫입니다. 양육을 자신이 아닌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부모들이 가끔 있는데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가정을 안정화하고 행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도 부모가 함께 양육했습니다.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애 키우고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약육강식에 길들여지면서 이런 체제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가르침을 주면 한 사람이 보듬어주고 한 사람이 꾸짖으면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고 양육의 상식입니다. 외발 자전거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발 자전거로 달리려면 매우 어렵고 고난도 기술을 요합니다. 두발 자전거는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균형과 노력이 필요하죠. 바퀴가 4개면 더 쉽고 편해집니다. 거들어서 하면, 함께 뜻을 모아서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요즘은 한부모 가정도 참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혼자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식을 향하여 정성을 쏟으면 자식이 훨씬 더 빨리 철이 들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훌륭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버젓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왜 둘 중에 한 사람만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도록 만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양육은 부모 모두의 몫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고 자녀들이 제대로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장에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을 다하여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해내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의무를 다하라가 아닙니다. 사랑을 해내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의 일들을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부부를 맺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맺어주시면서 사랑을 이루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죄 덩어리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 자식을 자기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사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보살피고 가꾸어 주어야만 비로소 빛이 나는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자식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사회를 지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지켜질 때에 이 사회가 아픔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